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뭐뭐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도 할렐루야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아파도 연약해도 괴로워도 가난해도 뭐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더라고요. 하박국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답을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으로 질문과 찬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가? 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은 왜 악인은 잘 되고 우리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유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요, 참 죄로 찌들어 있었고 찌들어 있었던 그 유다의 말기 여호야김 때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이방신 몰록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또 그 당시에 왕 여호야김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또 주변국 이제 아수르가 망했는데 그동안 아수르한테 얼마나 그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했는데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 좀 숨통 좀 튀어볼까 하는데 더 괴로워진 거예요. 하박국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막 전했는데, 하박국서는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이제 말했다는 게 좀 약간 좀 다릅니다. 먼저 하박국의 그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1장과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인가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가 범죄했어도 우리보다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때려서면 되었지, 또 바벨론 몽둥이는 또 뭔가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1장과 5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방지다고 하니 네가 건방지 이거 따지고 있어? 이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막 그렇게 질문하는 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런데 잘 봐라.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선하고 착해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선한 사람도 사용하고 악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시죠? 징계의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래서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굉장히 지나치게 행할 거야. 그래서 범죄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그 나훔소에서 그 아수르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썼는데 그들이 너무 그 권세를 남용하다가 오버하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도 역시 그렇게 되어서 내가 걔네들을 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점령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낙심되었지만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1장 13절에서 17절에 계속 이어서 해요. 우리가 그 바벨론보다도 악한가요? 아수르보다도 악한가요? 어떻게 악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보다 우리 이스라엘이 더 낫지 않은가요?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악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거짓되고 저 악한 바벨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씩씩대면서 저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을 주세요. 그들의 죄는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바벨론에 쓰임 받을 것은 쓰임 받을 것을 넘어서 이제 크게 범죄한 그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서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록 이 일들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응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또 그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잘 살고 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보지 말고 의인은 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박국은 그렇게 괴롭고 그 아프고 너무나 속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복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누가 의인이죠?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도 쌓이고 쌓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하다는 개념은요, 좀 더 선하고 아니고 그러한 차등이 있지만은 이 의인은 절대적입니다. 의인이든지 불의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이 되는 것은 또 이 의인이 되는 것은 뭐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도 뭐로 돼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로 의인이 되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박국은 이 복음을 바꿔서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다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러고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환란이 올 것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막 밀려오게 되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해요. 이 16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그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길들이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지만, 당장 바벨론에 의해서 당할 그 환란을 생각하니 몸이 녹고 마음이 녹는 듯 아팠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원수가 너무 잔인하고 성도가 당할 환란이 너무 가혹해서 그 육체를 가진 그 성도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가 땀이 핏방울같이 흘리는, 그렇게 힘써며 애써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과 같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찬양을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 찬송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민족의 상태는 바뀌지 않고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박국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니 그 불평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고요, 불만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어요. 어떨 때 변할까요? 하박국이 뭐로 변했을까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의 그 은혜가 하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박국이 변한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의인은 어딨냐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 복음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 의해 망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뭐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밭에 갔더니 주워 먹을 이삭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한 게 하박국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 대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산믿음이에요.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라도
이 여호와를 힘을 삼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게 불신자들과 다른 게 성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시를 썼을 때가 다윗이 7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러면은 다윗이 40세 정도 되었을 때 왕이 되고 40년을 치르했으니까 80세 정도의 80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면은 30년 동안 왕위에 있었을 때고요. 또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한 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산전수전 공준전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그러한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욥은 어땠어요? 재산과 자녀와 건강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이 이 감사 찬양을 하기 전 오늘 본문 첫 절 16절 말씀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높고 괴로운 상태에 있는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괴로운 상태에서 갑자기 17절에서 찬송을 해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집에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하는데 결국 그 프로가 끝날 때 어떻게 되죠? 부모들이 변하니까, 부모들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뀝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 변해야 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변하는 것이 우선. 그 내가 변하는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배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그거 외우지 마시고요,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그래도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이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내 신앙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매일마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눈앞에 두고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 즐거워한 하박국처럼 저희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오는 선교팀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